오늘은 아이성 패배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히 받쳐진 것에 대하여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완전히 받쳐진 것에 대하여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주신 규례가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치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 이 모든 재물, 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됐죠. 아이성 전투의 그 모든 재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물로 드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쓴 규례가 바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바치라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현대의 번역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성과 성 안에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여겨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렇게 구별된 예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부숴버리라, 완전히 멸하라,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를 보고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드러내 건너게 하셨잖아요. 출애굽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고기 먹이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셨잖아요.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셨잖아요. 또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분배받은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에 이미 오염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별된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바로 이 아간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어찌 되었다? 범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그 제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 라합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제물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으로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에 대하여 누가 범죄했다?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장 11절에서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예,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힌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그 이방인들과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재물이 되어야 한다. 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이 또한, 읽어볼까? 시작.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어찌했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그것을 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고 구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간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아이성 앞에 능히 맞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앞에서 이는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니라 했는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이성 주민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이성 주민들도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 된 것처럼 이 아이성 주민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했느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심판의 재물 중에 아간이 훔친 것이 있었어요. 도둑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판의 재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감추어 주므로 이 아간, 이 아이성 온전히 바쳐진 재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얼마를 감추고 도적질함으로 이 아이성, 자그만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 이 온전히 바쳐진 재물 중에 엿을 훔쳐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간이라고. 이 아간의 이름의 1차적인 의미는 곤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 의미가 또 있어요. 흔들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흔들리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제물로 바쳐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 앞에서 아간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간이 훔친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지금 현대역 한 단어로 하면 명품입니다. 명품 앞에서 마음이 빼앗겨. 이 신할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발달한 바벨론에서 짜여진 외투였어요. 뿐만 아니라 금과 은, 금 200세겔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명품과 재물 앞에서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가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제물로 바쳐진 온전히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께서 선점하신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온전히 바친 제물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바칠 제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근데 아간은 이름 그대로 흔들린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신할산 외투와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훔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셨느냐? 아이성에 있는 온전히 바쳐진 재물, 그들로 하여금 취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재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결은 다르지만, 첫 번째는요, 세상의 재물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렇죠,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어찌 했다는 겁니까? 도둑질했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 있는데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생명을 비롯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도적질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교회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로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피로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의 피를 내어주고 사신바된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의 것입니까? 설립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앙적으로 고백한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다 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도 아니고 너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피를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신바 되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당신의 것 삼으신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완전히 받쳐진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김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오늘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삽시다. 뭐랄까요? 여러분, 아간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신할산 외투, 그 명품의 눈이 멀고, 또 금 50세기가 은 200세기 뭐라고, 작은 돈은 아닙니다. 현재 화폐의 단위 가치로 바꾸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자신의 생명과 바꿉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아간이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 전투를 지금 막 치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지금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성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초 작업을 다지는 때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간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지은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아간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지었던 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간의 생명을 취하셨던 이유는 바로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별케 하기 위하여 아간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속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얹어진 바쳐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무엇 같으냐 하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간은 죽었지만 이 아간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이 아이성 패배, 특별히 아간의 범죄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로 하여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 어느 지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후대에 이 사건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알게 하셨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어느 지파라고요? 너무나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가장 본이 되고 가장 모델이 돼야 될 유다 지파의 사람, 중간 리더 아간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최초로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목격하시고 나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유다는 안 되겠다. 유다는 안 되겠다.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다. 지파 올무로 바꿔.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49장 10절 말씀, 4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잘못 드렸어요. 여러분, 49장 10절인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미 밑줄이 그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49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큐가 유다를 떠나지
여기 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왕이 손에 쥐고 있었던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는 참고로 신약 성경에 있죠. 여러분 같이 10절 같이 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이 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그렇죠, 규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어디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터인데 언제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오기까지? 실로. 이 실로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그 모세 이름을 정했던 것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모세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결코 유다의 지파로부터 뺏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은혜를 유효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어디 앞으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영원히 유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 필요한 또 다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급하게 낙심하지 말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급하게 낙심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마지막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슬프도소이다. 슬프죠,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탄식하는가 하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성급하게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이게 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엎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엎드리지도 맙시다 한번 할까요? 엎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단어, 쿰이라는 단어는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담대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낙심하고, 먼저 좌절하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